오늘 성찬식은 참 중요한 예수님이 남겨주신 예식이라서 너무나 소중한 예식인 만큼 저희가 좀 진중하게 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 텐데 두 사진이 똑같은 사재기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왼쪽과 오른쪽 다 사재기인데 똑같아 보이죠? 그러나 한쪽은 꽉 차 있고 한쪽은 텅 비어 있어요. 어느 쪽이 꽉 찬 거고 어느 쪽이 텅 빈 걸까요? 오른쪽과 왼쪽. 왼쪽이요. 왜 왼쪽이 꽉 차 있는 겁니까? 네? 뭐라 하시는데 정답인 것 같아요. 왼쪽은 진짜 사재기예요. 코로나가 터지자 사람들이 막 달려들어서 먹고 살겠다고 물건을 다 사재기 해버린 거고, 오른쪽은 뭐냐면 사실은 이 용인에 있는 마트를 운영하던 사장님 아내가 중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아내를 돌봐야 되는데 집에 초등학교 4학년짜리 한 명, 이 자녀를 돌볼, 또 아내를 돌볼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눈물을 삼키며 마트를 정리하기로 했어요. 근데 마트를 당장 정리하자니 반품이 안 되잖아요. 물건이 반품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용인의 지역의 맘카페에 소식이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맘들이, 야, 참 가장 어렵다. 우리 지역 사람 아니냐. 우리가 반품 못 파는 제품 다 팔아주자. 오늘날로 돈줄 내주자. 그래가지고 엄마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물건을 다 사줬어요. 반품 못하는 물건을. 이게 사재기가 아니에요. 똑같아 보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른쪽과 왼쪽 둘 다 사재기 같아 보이지만 어느 쪽이 살맛이 나겠어요? 왼쪽이 살맛 나죠. 진짜 살맛 나겠죠. 참 사람 사는 게, 이런 사진들을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생각하게 하는 장면이죠. 외국에서 코로나 터지고 막 백인들이 물건 사재기를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재기 하는 대상이 뭐냐면 화장지를 사니까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인도 사람이, 너희들은 뭐한다고 그렇게 먹지도 못하는 화장지를 그렇게 사재기 하냐? 그랬더니 백인들이, 너희들은 그럼 화장실 가서 뭘로 닦냐? 우리는 영원히 닳지 않는 이 손으로 닦는다. 그럼 밥은 뭘로 먹냐? 밥? 우리는 영원히 닳지 않는 이 밥을 손으로 먹는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뭐가 더 영적이고 신앙적입니까? 참, 사람이 뭘로 먹고 사는가, 무엇으로 사는가, 이 고민은 끝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질문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관심이 있습니다. 조금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일생 가운데 믿음에 대한 교훈보다 물질이나 우리의 삶의 수단에 대한 교훈이 훨씬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셨던 이유도 우리의 고충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했죠. 들의 백합화를 보고 하늘에 새를 봐라. 그리고 딱 매듭을 지으라고 입장을 정리하랬어요. 그 입장이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빨리 입장 정리해라. 왜냐? 무엇으로 사느냐의 문제는 끝이 없기 때문이다. 그거 고민하고 생각 많이 한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빨리 입장 정리해라. 이게 하나님의 간결한 결론이었어요. 그러나 이거 우리에게 와닿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먼 대답이죠. 현실과 맞닿지 않은 너무나 하나님스러운 대답이에요. 우리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막상 무엇으로 살고 뭘 먹어야 될지, 이게 너무 지금 급한 현실인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네, 알죠. 정답이죠. 하나님이 도우실 거다. 머리로는 우리는 이해는 돼요. 기도합시다. 그래요, 기도해야죠. 믿음으로 삽시다. 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현실에 너무 와닿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게 정작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도리어 우리의 마음은 죄의 짐이 눌러버리잖아요. 그렇게 못 산다라는 죄책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더 괴로울 수도 있어요. 이런 삶은
애들은 가능할지 몰라요. 애들은 순진무구하니까 애들은 뭘 먹어야 될지 뭘 마셔야 될지 이런 거 별로 고민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자녀들을 봐도 앞으로 좀 크면 고민하겠죠. 지금 너무 천진난만해서 고민 안 하는 걸까요? 애들이 아빠한테 물었다잖아요. 아빠 죄송합니다. 혹시 그 신체 비하 발언이 아닙니다. 책에서 읽은 내용이에요. 아빠, 오빠는 왜 머리털이 빠졌어? 야, 먹고 사느라 생각을 많이 해서 그래. 근데 아빠, 엄마는 왜 그럼 머리숱이 많어? 애들 볼 때는 이상한 거예요. 애들 볼 때 발레를 하는 누나들을 보니까 발레를 할 때 막 누나들이 이렇게 발끝을 세우고 이렇게 막 총총총총 걸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볼 때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아, 왜 저렇게 발을 꼿꼿 세우고 이렇게 걸어 다니지? 아프겠다. 엄마, 차라리 키 큰 언니들 세우면 안 돼? 애들 볼 때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애들은 순진무구하니까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안 하고 그냥 현실 감각 없이 떨어져서 살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린이들을 자꾸 두둔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사람과 같은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어른이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더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애들은 책임질 사람이 없지만 우리는 처자식도 챙겨야 되고 우리 가정도 챙겨야 되고 우리는 책임져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니 그런 우리에게 무엇으로 사는가? 성경이 말하는 답은 너무나 현실적으로 거리가 멀죠. 예수님 시대에도 이 질문은 끝이 없었어요. 무엇으로 사는가? 왜냐? 인간의 욕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웰빙, 잘 살고 싶은 인간의 욕구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 대표적인 그 당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질문을 한마디로 누가복음 17장 20절 자주 등장하는 질문인데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유대인들은 질문을 해요. 그러나 이 질문을 포괄적으로 그냥 압축시키면 쉽게 말하면 뭐냐면 좀 살만할 때가 언제 옵니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이 말은요, 우리가 좀 숨통이 트여서 살만한 때가 언제 옵니까? 예수님의 답은 그때도 한결같았어요. 매서웠어요. 이 사람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너무나 매섭게 누가복음 17장 26절 29절을 보니까 두 인물을 들면서 노아의 때도 그랬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며 열심히 먹고 사는데 집중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다? 멸망했더라. 28절 보세요. 롯이라는 사람 때도 똑같았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 그럼에도 어땠다? 멸망했다.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정냄이 떨어지죠. 매 한 가지예요. 그때도 사람들은 질문이 똑같았어요. 언제 좀 먹고 마시고 살만한 때가 옵니까? 노아 때도 열심히 먹고 살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팔고 그리고 사들이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사람들의 본능적인 욕구라는 거죠. 노아 때도 롯 때도 어찌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그들도 그랬다. 예수님 2000년이 지나고 예수님 때도 똑같이 그 고민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들 잘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이나 2000년이 지나고 예수님이 오신 때나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2000년이 또 지났죠. 그러니까 간격이 2000년 전 예수님 오시고 또 2000년 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도 고민은 똑같아요. 무엇으로 살 건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밀레니엄이 시작되던 2001년 우리나라에 핫한 CF가 떴던 거 아세요? BC 카드라는 곳에서 정말로 산뜻한 여인이 빨간색 옷을 입고 설경을 배경으로 하여 사람들한테 외쳤을 때 사람들이 밀레니엄 2000년을 여는 정말로 복음으로 그들이 CF를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그 CF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그때 예수님 말씀보다 더 많이 은혜 받았잖아요. 그런데 다 부자 됐어요? 안 되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매 한 가지라는 거예요. 반복되는 끝없는 질문.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바라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노아 때나 롯 때나 지금이나
두 가지 결론. 첫 번째, 때가 변해도 무엇으로 사는지 이 고민은 끝이 있다 없다? 없다. 첫 번째, 고민의 끝이 없다. 그런데 그 안에서 보니까 항상 양면적이다. 양면성을 갖고 있다. 어떤 양면성이냐? 첫 번째,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과 동시에 멸망당하는 사람도 있다. 참 이상한 일이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분명히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굶어 죽는 사람 있어요. 혼돈이에요. 혼재하고 있어요. 죽음과 생명이 공존하고 있다. 실제 우리 삶을 들여다보세요. 전 세계가 이렇게 발달해 있지만 기근과 기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코로나 터지고 전 세계 인구 가운데 몇 명이 기아로 죽는 줄 아세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8억 4천만 명이 죽어요. 전 세계 인구의 10%가 죽어요. 뭘로? 굶어 죽어요. 더 안타까운 건 20%는 누구냐면 아이들이 죽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아니, 이렇게 잘 사는데, 역설적이죠. 잘 사려고 끝없이 고민하는데 사람이 멸망당하는 이들이 있다 없다? 있다. 이 고민은 끝이 없는 문제다. 먹고 사는 문제는.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뭐냐? 이런 괴리감 안에서 그놈들이죠. 어떤 놈들이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쁜 방법까지 물불 가르지 않고 뜯어먹고 혈안이 된 사람들, 그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속으로 부글부글 분노가, 그리고 나만 바보 된 것 같고 나도 저들처럼 살아야 될 것 같고, 이런 갈등과 마음의 분노가 막 솟아오르죠. 그리고 못 해먹겠어요. 도무지 해도 저렇게 하며 사니 내가 도대체 못 해먹겠다,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사람들도 제법 많아지고 있죠. 육체의 문제를 넘어서 이제 영의 문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주 유명한, 너무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우리가 개미와 배짱이를 알지 않습니까? 개미가 한여름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며 주무시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일만 뻘뻘 했는데 웬걸요, 물가는 이만큼 뛰어오르죠. 인플레 현상, 부동산이 천정부지로 오르죠. 그러니까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옆집에 있던 배짱이는 내 놀다가 어디 비트코인 좋은 거 몇 개 하나 사가지고 그게 갑자기 수십 배 뛰어오르고, 작은 집이 갑자기 집값이 뻑쩍 뛰어오르더니 개미가 그걸 보면서 화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들어가서 결국 모든 재산을 다 병원비로 쓰고 에이 못해 먹겠다 하고 개미가 졸도해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시대가 변해도 무엇으로 살 건가의 문제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왜냐? 인간의 본성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본성이 똑같아요. 수천 년이 지나도 무엇으로 살 건가?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 안에서 진짜 문제가 있어요. 사람이 뭘 잃어가냐면 생기를 잃어가요. 생기를. 이런 상황에서 득보는 놈이 유일하게 딱 한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마귀만 득을 봐요. 마귀만 득을 봅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 예수님도 언급하셨어요. 이런 세상 가운데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을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어떻게 하려고?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가 떨어지지 않기를?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결국 뭐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져 간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보면서 밀가부르듯, 밀을 어떻게 깝니까? 이거 채를 치는 걸 말하는데, 채를 치면서 막 이 알갱이를 이렇게 손으로 막 비면서 후 불지 않습니까? 그래서 쭉정이 날아가게 하고 알갱이만 남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삶의 여러 가지 현실들을 가지고 마귀가 마치 우리를 이렇게 막 부비부비하면서 후 불어가지고 흩날려 버리고 후두둑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세상살이 무엇으로 살 건가?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돈에서, 채무에서, 삶의 이런 먹고 사는 살이로 인하여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마귀의 아주 고도의 전략인데, 고린도후서 2장 11절을 보면 마귀의 계책이라고 나와요. 사단이 속이는 마귀의 계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육체의 문제, 무엇으로 살 건가의 문제를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려요, 무엇으로 살 건가의 문제는 끝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이 문제는 200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끝이 안 나는 문제. 이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면 결국 우리는 지치게 되어 있어요. 지쳐요. 에너지가 바닥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에너지가 바닥이 나면 결국 우리가 육체가 망가지는 건 두 번째 문제고, 뭐가 무너지기 시작하냐면 영혼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끝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계속 싸우니까 정작 우리의 영혼의 생명력이 다른 데 에너지를 뺏기면서 믿음이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후두둑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죠. 계속 밀가부르듯 우리를 믿음이 떨어지게.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이 순간도 마귀는 여러분의 믿음을 한 끼 식사로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덥석 물어버리려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니까 지금 딱 그 상황이에요. 요한복음 14장을 견주어서 보면 예수님이 떠날 때가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제자들이 근심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떠날 때가 되니까 이들이 무기력해지기 시작해요. 무기력하면 밀려요. 어떻게 사나? 무엇으로 살지? 우리 스승님이 사라지면 우리는 어떻게 살지? 소생이 안 되는 상황.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들을 바라볼 때 뭐라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자녀는 그나마 아버지 어머니가 그 자녀를 볼 때 힘이 나죠. 근데 자녀가 아무것도 할 의지가 없고 집에만 처박혀 있어요. 그럼 부모님들 어때요? 진짜 괴롭지 않습니까? 왜? 세상살이에 너무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내 자녀가 이제 세상 앞에 코빼기도 비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걸 볼 때 부모님들이 얼마나 속이 탑니까? 예수님이 지금 딱 그 상황이에요. 제자들을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오늘 떠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떠나야 돼요. 곧 떠나실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 만약 오늘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면 여러분에게 남겨진 자녀들에게 뭘 주고 싶겠습니까? 아파트 한 채요? 아니면 좀 먹고 살 만한 나름의 생계의 터전이요? 네, 그런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무엇으로 사는지의 문제는 끝이 없다니까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녀들과 제자들을 볼 때 지금 본인이 떠나야 되는데 얘네들이 무기력해져 가고 있어요. 부모의 심정으로 생각해 볼 때, 자녀를 바라볼 때 뭘 남겨주고 가고 싶겠어요? 자고로 사람은 생기가 있어야 합니다. 영혼이 소생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고로 사람은 영혼이 소생되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먹고 사는지의 문제는 끝이 없어요. 영혼이 소생돼야 돼요. 근데 마귀가 그 영혼을 계속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노아의 때를 언급하신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노아의 때 무엇으로 먹고 사는지 사람들이 다 혈안이 되었어요. 그러나 노아의 때 진짜 문제는 창세기 6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뭐가 됐다? 육신이 됐다. 그들의 영이 무너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모스서에는 이렇게 말하죠.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기갈이 오는데 육체적인 기갈이 아니라 영적인 기갈이죠. 영의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합니다. 계속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안에서만 뺑뺑뺑뺑 도는 겁니다. 그 문제는 시대가 변화도 끝나지 않은 문제인데 영이 기갈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잊고 살아버려요. 그러니 그런 제자들에게, 그런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뭘 주셔야 되겠어요? 오늘 떠나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셔야 되는 게 있다면 뭘 주셔야 되겠습니까? 영의 기갈, 영적으로 줄여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 데서 오는 영양 결핍이라면
오늘 성찬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영의 양식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만찬은 무엇으로 살 건가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을 보세요.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을 부르시죠. 15절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이제 떠나기 전이라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시작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간절히 원했다. 이걸 꼭 알려주고 싶었다.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근데 그 말씀으로 산다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 멀리 느껴지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를 찢어 우리에게 주셨어요. 말씀으로 산다는 게 뭔지 모르죠? 너무나 멀리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막연하게 우리에게 왜 말씀으로 못 사냐,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우리를 나무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지 모르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의 몸을 찢어서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또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영이 살아나라고. 이게 성찬이에요. 성찬. 성찬은요, 예수님의 아주 뚜렷한 사인이에요. 표죠, 표.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항상 드러나는 절기가 뭐냐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유월절이 성찬의 전례예요. 유월절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마지막 재앙을 앞두었던 절기가 유월절이었어요. 그쵸? 그때 애굽 땅을 탈출할 때 하나님의 죽음의 그림자가 애굽 땅을 덮었어요. 보세요. 애굽 땅은요, 누구나 먹고 살 만한 땅이에요. 거대 제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죽음의 그림자가 덮이자 더 이상 살 수 없는 땅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딱 한 곳에서만 소생했어요. 어느 곳에만 소생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른 집만 생명이 넘쳤어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죽임이 덮이고 있는데 죽음의 한복판에서 어느 누군가는 살아나고 있어요. 역설이죠. 오늘 예수님의 성만찬도 똑같아요. 성만찬의 자리에 가룟 유다는 배반과 음모와 의심이 일어나고 서로 물고 뜯는 상황이에요. 성만찬의 자리가 우리의 삶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 너무 각박해져가는 현실처럼, 그런데 그 애굽 땅의 죽음의 그림자처럼 오늘 성만찬의 배경도 사람들이 의심, 죽음의 그림자, 음모, 배신이 드러나면서 누가 먼저 등을 쳐야 살 수 있느냐, 이런 분위기가 장악하고 있는 유월절 절기인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기의 자녀들에게 만찬을 베풀고 계세요. 그러면서 살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떡을 대하고 잔을 나눌 때 우리의 영혼을 소생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십시오. 단지 예식이 아니에요. 그냥 1년에 한두 번 하는 그냥 기억력을 떠올리라는 예식이 아니에요. 오늘 이 성만찬을 통해서 아무리 이게 간소한 예식이라도 이 떡을 대하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며, 이 잔을 대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며,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 소생하시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게 유월절 성만찬의 이정표였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땅의 공생애 가운데 유월절 절기만 가까이 오면 보이신 표적이 있어요. 두 가지 표적이에요. 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유월절이 가까울 때 첫 번째,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이에요.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이 끝나고 13절을 보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예수님 뭐 하셨어요? 포도주가 떨어지고 있는 그 잔치집, 포도주가 이미 떨어져서 즐거움이 끝나고 사람들이 이제 흥에 깨져버린 그곳에 예수님이 포도주를 새롭게 만들어내셨어요. 먹고 살 길이 없고 기쁨이
메말라버린 그 잔치집에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오시자 다시 기쁨이 흘러가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소생하시는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6장이에요. 빈들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먹을 게 없어서 기근으로 시달릴 때, 그때도 유월절이 가까운 절기였어요. 가까운 그때 예수님은 그 빈들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335 앉혀놓고 예수님이 감사 기도하시며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오병이어로 그들을 충분히 넘치게 먹이셨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인이에요. 어떤 사인? 넘쳐 흐르게 하시는 생명이다. 이 성만찬, 유월절, 오늘 제자들에게 베푸신 이 만찬도 그 죽음이 지배하는 땅 안에서 예수님은 이 떡을 떼며, 몸을 찢는 떡을 떼며 피를 부으시며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세상이 무엇으로 사는가 고민으로 치달아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영의 양식으로 삽니다. 오늘 그 양식을 먹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18절 예수님 뭐라고 말하세요? 다시 내가 이 포도주와 떡을 먹지 아니하리라. 16, 18절에 그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은 충분히 먹이고도 남을 만큼 먹이시겠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서 동시에 17절 19절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뭐 하셨어요? 감사 기도를 2번 하세요. 마치 오병이어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감사하시며 축사하시죠. 왜요? 넘치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처럼 예수님은 이 살벌한 유월절, 이 험난한 광경에서도 예수님은 감사하시며 축복하시며 기도하시며 그들에게 떡을 떼실 때 그들의 영이 소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라는 여파 2년 동안 몸살을 앓으며 지금 참 영이 많이 시들시들합니다. 육체의 주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이 기갈 상태로 지금 메말라가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동관교회 성도님들, 현장에 계시든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든, 그게 아무리 작은 이 간단한 예식의 도구를 할지라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성찬을 대할 때 특별히 권면합니다. 생계의 끝없는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반복되는 악습, 질병이나 마음의 질환이나 또는 관계의 파탄, 특히 권면합니다. 중독으로 인해서 사람이 끊을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들어간 가정들과 자녀들과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성만찬을 대할 때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잔을 우리에게 부으실 때 넘치게 채우십니다. 악습을 끊어내십니다. 영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십니다. 탄성이 터져나오게 하실 겁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랑하는 동관교회 성도들의 영혼의 잔이 넘치게 하십니다.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25절 말씀을 보니까, 29절 말씀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맛있게 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이 잔치를 맡기노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성만찬을 통해서 지금 이곳 여기에서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굶주린 자가 체험을 얻고 앉은 베이가 일어나며 무너진 자들이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얻습니다. 오늘 그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고 이 성만찬 가운데 내가 갖고 있는 영의 굶주림, 육체의 아픔과 질병,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이 떡과 잔을 대할 때 내 영에 하나님이 성령이 충만히 부으셔서 영으로 임재하시며 우리의 영에 소생케 하시고 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